붙잡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누르세요. 전도서 1장 12절에 18절 근심을 더하는 지혜 앞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웃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자라고 했고요. 지혜자 혹은 설교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전도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전도서 쓴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이제 한참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초창기와 말기가 굉장히 틀려요. 초창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했다면 이 후반기는 인간의 지혜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때에는 부작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창기 2명이 와갖고 누구 아들이냐 논쟁을 낼 때도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 심리적인 것들을 보면서 좋은 열매로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오면서 인간적인 지혜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정략결혼이죠. 주변 나라들과 화평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여인들과 1000명이 되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국방력을 굳건히 한다 해서 요새 말하면 탱크 같은 이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오고 그 병거성을 만드느라고 정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방력도 무기도 많고 군인도 많고 또 이제 화평을 이루었으면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적들을 더 일으켜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행했더니 계속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적들도 나타나고 문제도 자꾸만 발생하고 분명히 이게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통치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서 지혜를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는 이게 마음을 다했다는 말이 원어상 보면 나타티라고 하는 말이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었다. 마음을 거기다 쏟았다.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았다. 뭐라는데? 지혜를 얻는데 내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살펴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뿐이다. 다 보니까 그냥 수고하다가 가더라. 옛날에는 좀 더했죠. 여러분, 옛날에는 잔치 중에 큰 잔치가 무슨 잔치였습니까? 돌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뭐였죠? 환갑잔치였죠. 환갑잔치를 왜 했을까요?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기 환갑 넘으신 분들 많죠? 저도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런데 생명이 그때까지가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이집트를 들려갔는데 이집트 이게 난민들 아니 빈민가를 들리는데 거기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라고. 여러분들 40세 다 넘었죠?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어요. 40년, 평균 40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0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냥 빨리 결혼하고 빨리 낳고 뭐 그냥 허겁지겁 살다가 수고하다가 그냥 자식 살리다가 뭐 애 낳고 뭐 하다가 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병원 없고 지금 치료 안 된다면 맹장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병 걸리면 저도 몇 번 죽었을 것 같아. 응급실에 몇 번 갔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될 인생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인생에게 주신 것이 수고하게 하신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시각밖에 가질 수 없어요? 이거 맞습니다. 맞지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맞을까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장을 이야기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그냥 괴롭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제가 원어를 봤더니요, 괴로운 것이나 수고한 것이나 어근이 똑같아요. 이 수고한 것은 악하게 짐진 것 이런 뜻이에요. 악한 짐을 진 것, 나쁜 짐을 진 것. 인생을 보니까 삐딱하게 보니까 괴로운 것밖에 없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나쁜 수고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고하다 그냥 인생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서 부활장이 다 끝나면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이는 사람만 읽읍시다. 뒤에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이 죽게 가까이 이 찬양을 맨날 불러야 되나? 죽게 가까이 좀 하시라 그랬는데 항상 뒤로 가시더라고. 제가 이 잔소리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는다. 제가 목회마다 이렇게 고비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오혁범 전사님이 저보고 식사하러 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기 싫었던 적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습니까? 내려놓고 싶었던 적 없습니까? 약간 묻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목회 고비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고 정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정도로 정말 회의감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뭐 그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했고, 모세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짐을 주셔갖고 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것.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책임을 지고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고난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 수고가 어때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과도기가 왔을 때 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한 3년 차 됐는데 아무리 애써도 뭐가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람도 변하지도 않고 환경도 변하지도 않고 내 안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때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게 부딪혀 갖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도 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탁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요? 그러면 내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내 삶에서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요? 죽게 하듯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기뻐서 이렇게 행하는 거 별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저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은 상급이 없어요. 그거 네가 좋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이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아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이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까? 그게 뭐예요? 죽게 하듯이 했는가? 아니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기 솔로몬처럼 정말 공부하는 게 좋아갖고 지혜를 구하고 연구하고 살펴갖고 뭔가를 해갖고 내가 살폈더니 결국은 뭐예요? 괴로운 것들, 인생의 수고밖에 안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도 작은 일에 죽게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그 가운데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수고한 것들이 결코 하늘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수고를 위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에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어때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인간적으로 시기로 보면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참으로 이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보라, 모두 다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를 봤더니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보라라고 하는 게 여기 주목 하면서 하콜 헤벨이라고 하더라. 하콜 헤벨,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어서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잘 봤더니 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냇물이 흘러가는 것도 곱게 할 수 없어요. 곱게 만들면 또 조금 있다가 굽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자란 것조차도 셀 수가 없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지혜들을 정말 많이 만나뵀는데 이 만나본 지혜는 결국은 헛됨으로 귀결이 되더라. 왜 그랬을까요? 원래 전도서는 맨 끝에 12장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 보면 재미없지만 그래도 결론은 항상 생각하고 이걸 읽어야지, 잘못 이걸 읽었다간 인생 무상이 돼버려요.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는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이 중심을 놓쳤더니 결국 헛된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장면이죠 이거? 오른쪽에 그림 있는 거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딱 멈추게 하고 했던 말이 뭐예요? 사자가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난번에 박상진 교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좋은 시각입니다. 이때 이삭은 뭘 배웠을까요? 이삭도 이 음성을 들었다면 뭘 배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나까지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구나. 그럼 아이는 뭐 배우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는 혜택 1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때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1, 2, 3 했고 유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또 뭘 얘기했어요? 이 신앙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있다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지식이 생긴다. 지식. 또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생긴 거예요. 이 태도가 생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식과 학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건 제 인생에서도 정말 느끼는 바예요. 제가 유학생활할 때건 또 학창생활할 때건 제 기본에 잘했던 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갖고 정말 그 뜻대로 한번 해서 모델되는 삶들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풀어주셨어요. 분명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더 똑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몇 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모습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태도를 보고서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형통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최고의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식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쳐다보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주고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나도 따라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질서가 있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부모를 통해 갖고 자녀에게 교육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부모를 대적하는 건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들을 이 본보기로 와갖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새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뉴스에 종종 나오면 부모를 독극물로 죽이고 그야말로 이 때려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저주받은 나라가 됩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이라도 부모들 막 발로 차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를 문제 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들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는 신앙의 교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식 있는 자가 되고, 이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명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아무리 지식을 쌓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지혜들은 헛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로 끝나요? 영생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게 좀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요,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들과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혜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주 지혜로운 질서 있는 것들을 아는 것과 무질서를 둘 다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좀 건전하게도 살아봤다가 미치게도 살아봤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마음을 써봤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교회도 자주 왔던 고대 제 후배이며 고대 법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법대 출신이라 보니까 주변에 교인이 또 법대 출신들이 많아요. 뭐 변호사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많이 와갖고 교인들이 있는데 거기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말을 들으면 됐지 왜 이렇게 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혜 있다는 사람이 한 말을 들으면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또 저리 꼬고 해갖고 말에 이게 핵심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면 되지. 그게 어디까지 공경해야 되고 공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또 이게 이럴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해쳐버렸죠. 만약 부모님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왔는데 이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부모한테 다 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해요.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드렸다 하면은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고 하고 이런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다가 결국은 번뇌가 되고 지식을 더하면서 근심을 더하는 사람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죠.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배우고 한들 번뇌가 있을 뿐이며 근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게 틀린 거고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책도 봤지만 아니 이랬던 정의란 뭐 이렇게 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는 정의를 어떻게 되냐? 뭐 거기 한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철로에 차가 막 가는데 고장 났어. 근데 저 일꾼이 저기 한 4-5명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 선로에는 내 아들이 있어. 그러면 이 5-6명을 희생할 것인가 내 아이를 희생할 것인가? 뭐가 정인가? 하면서 또 따지더라고요. 이게 이 고민이 참 많아요. 지혜가 있고 지식을 더하는 게 뭐가 정인가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참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이래야 되는 저러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노래가 하나 좋은 게 있죠. 그저 엎드리는 것. 이게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몰라.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지나갔는데 지나온 뒤에 그러면 알 것 같았는데 지나온 뒤에도 몰라. 그런데 그 찬양에는 뭐예요?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저 엎드리는 것. 아, 하나님께서 그때 엎드리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실 때였구나. 그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것들은 참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근심을 더하는 지혜 앞에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을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주 안에서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솔로몬의 그 인간적인 지혜의 헛됨이 아닌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경외함을 전수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걸 알고 그저 엎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주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주여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인생 하소연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오늘도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죠. 내일이 정확히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비전 축제를 가지며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벌써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렇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영어로는 these,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라고 하는 모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2대, 3대를 이어서 우리 3대를 세우는 교회로 차츰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직으로 선교하고 또 수평으로 선교해서 세대 간 선교 이루고 또 세계 선교 이루어서 십자가 선교 이루는 주님의 교회, 더 깊게 더 넓게 우리의 십자가를 넓혀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 어린 양들에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비전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마음 첫사랑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 아내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22년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사랑, 첫마음, 주여 그 마음으로 일하며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더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한 양들에게 부으며 주여 어린 양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주여 우리 세대 간에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육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생활할 때입니다. 누워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집에 있을 때입니다. 밖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어느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 축제가 이루어지게 앞서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